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도 다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구세주가 아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경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 공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런 분들은 참 비참한 그런 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신이 나고 힘이 나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활을 영어로 이스트라고 합니다. 이 이스트는 동방절이라는 것인데, 동방은 해가 뜨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해가 진 저녁이 아니라 해가 뜨는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시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희망을 주는 사건이고, 또한 출발을 알리는 시작이고,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제외하는 날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여러분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후회나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다 내가 아는 모든 분들 다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날, 그날은 참으로 기쁨의 날이요 행복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뛰어난 실력과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선수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프의 그 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타이거 우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골프하는 분들은 타이거 우즈 때문에 골프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운동선수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우승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이 우거도 여러 가지의 불륜 사태로 인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럼프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우승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가 부활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그들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 바로 오늘인데, 여러분, 오늘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예수님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의미가 있지만은 나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고난과 시련에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니가 사실 사고를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도움을 받던 신세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잠깐이고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아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부활절에 꼭 이렇게 삶은 계란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보, 우리 설교 요약란에 보게 되면은 이 계란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만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어제 우리 여신도회에서도 또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아리가 어떻게 나오지요? 병아리는 이 달걀을 깨서 나오는데 노란 자에서 나오는가 흰 자에서 나오는가, 유정란을 이렇게 깨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노른자 이에 보게 되면은 흰 이런 그 뭐지요? 그게 흰자와 비슷한 것이 이렇게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아리가 되는데, 그 속에서 흰자 노른자를 다 먹으면서 그렇게 계란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걸로 이렇게 보니까 그 부화할 때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준다고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 건강한 병아리로 결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로 비유한 것입니다. 굳게 닫힌 이 무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그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딱딱한 이런 껍질이 우리 삶에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뚫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의 설렁포에서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운동선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설렁포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고난과 아픔과 이런 걸 통해서는 얼마든지 누구나 동일하게 설렁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헝가리 정신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또 이렇게 설렁포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설렁포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다 이렇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경험들이 신앙의 연륜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마 그 횟수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교회가 싫어집니다.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슬럼프인 것입니다. 영적인 헝거리 정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십자가를 감당할 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야말로 내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한 분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교회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잘 유지되어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공격받는 데는 억울한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상을 섬기며 희생하는 사명을 진정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부활절에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든 교회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과 사명을 잃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난과 희생 없는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교회는 부활하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생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예프스키 작품 죄와 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정신이 이 소설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청소년기에 이미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청년기에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비밀 결사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참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장에 이렇게 딱 서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형 집행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길 시간을 줄 테니 말을 해라 그래요. 그런데 뭐 다 무너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교회 십자가에서 광채가 얼마나 강하게 비치는지 거기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관이 또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남길 말이 없느냐 그래요. 그때 말바꿈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때 누가 달려오느냐 하면은 그때 황제가 보낸 특사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감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베리아에 유배 가서 10년을 거기서 지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비친 광채가
자기 자신을 뒤덮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을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분 이 불후의 명작이 바로 죄와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이유를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얻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기쁘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도록 죄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신앙의 설렁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생명 살리는 영향력 있는 우리 구미 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